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한 번 더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네,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등장하는 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과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 들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들려졌던 이야기들은 요단강을 뗏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 만지거나 묻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걷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칼과 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7바퀴 13바퀴 돌고 함성 한번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성경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간담이,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이 본문, 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건만 아이성의 대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 때로는 기대하였던 것, 그것이 실패로, 때로는 낭망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던 경우들이 아마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절망과 좌절과 실패 때문에 마음에 불안하고 또 마음이 물과 같이 녹은 분이 있다면 오늘 참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거의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왔다 하실지라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과 실패 속에서 어떻게 딛고 언약 가운데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런 삶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실패와 절망 속에 있고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었던 그때에 여호수아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절망이고 실패고 낭망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야훼 궤 앞에 나가서 그의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었다는 건,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애통함을 표시합니다. 또 그것만뿐만 아니라 그 겉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즉 그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실패가 왔을까? 너무 소수만 보낸 건 아닌가? 다시금 정탐꾼을 보내야만 되는 건 아닌가? 족장들을 세워다 놓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의논하고 회의하고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그는 실패와 절망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승리하고 응답받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나요? 내 탓으로 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아간이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들에게 교만함과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범죄,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들어왔던 것. 때로는 실패와 절망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승리를 할 때나 패배했을 때나 기쁘고 즐거움이 넘칠 때나 아니면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가 넘칠 때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다가와도 우리 미가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밀과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번제, 화목제, 아니면 속건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주일 7부 예배,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안 되면 말고 하고 툴툴 털어서 그냥 자리로, 현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늘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남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나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가 그 여자 자매에게,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너도 사랑해. 억양이 좀 이상하죠? 그래 알았어, 나 너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다간 쫓겨나는 거죠.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죠. 너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또 다른 누군가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A란 여자도 사랑하고, B라는 여인도 사랑하고, C라는 여인도 사랑하고, 이런 나쁜, 그렇죠? 그 여인은 나만 사랑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사랑해 주는 남편이, 할렐루야, 나만 사랑해 주는 애인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신앙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희 때는요, 아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끌어다닌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 갔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뭐합니까? 철야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남편이 말썽 피우면 뭐합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고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누구와 담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어느새부터인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담판을 짓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도, 세상도, 하나님도, 물질도, 하나님도, 또 다른 방법도 추구하며 날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비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린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해요. 대충 기도하다가, 대충 와서 예배 드리다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 받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함께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일어나라.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는 음성이 일어나라. 패배하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만 그렇게 앉아서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 일어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찾아서 아간을, 그리고 아간과 함께 그 모든 가족과 재산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일어나라. 그것은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무너져 있는, 지금 닫혀져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바로 여리고로 진격했을까요? 7부 예배 계속 오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바로 그 여리고 성으로 진격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 도하하고 건넌 뒤에 그 흥분이 찬 모습으로 바로 여리고를 진격하고 여리고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리고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과 같은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정결케 되어지는 일을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 어떤 연합군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까? 아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 거룩함 가운데서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어떠한 적들이 다가오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은혜와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은혜와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어마어마한 그 가치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중요시 여기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지금도 실패하잖아요. 지금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함이 중요하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그 거룩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늘 7부 예배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묶여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묶여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버리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음성이 일어나서 죄의 문제, 탐욕의 문제, 교만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거룩함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일어나라,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승리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이 아이성을 향하여 정탐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 여호수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소수의 인원만 아이성에 보냈을 때에 그들은 패배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간 아차,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승리함에 잠깐 교만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결국 그들에게 다가온 건 패배의 승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포인트는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며 싸우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믿지 못할까봐, 언약해 주신 걸 믿지 못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렇게 보세요. 전혀 못 믿어온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셔.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믿어올까봐 내가 너희를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그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할 건 그거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들었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음을 늘 인식하고 그렇게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묻고 함께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6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이름이 온 땅에 퍼진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온 땅에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졌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똑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 짜고 군사가 좋고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조롱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외면하면서 그렇게 멸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초립동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만군의 야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노라. 그때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다윗에게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 속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 그걸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그것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하고 때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계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리라!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면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와 기쁨과 감사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딛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승리케 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